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할 거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는 표시,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세상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신일까라고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질문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진짜 기독교가 진짜 신일까? 세상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답을 찾았지만 교회는 그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대답을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요구합니다. 너희 신이 진짜라면 그 증거가 뭐냐라고 요구합니다. 왜 대답을 못하냐면 교회마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표적, 기사, 이거를 항상 찾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표적과 기사를 찾았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고백했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도대체 표적이 뭐예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노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자꾸 표적만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오. 믿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잠자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면 그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쉬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뭔 일할까요? 일하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할 거는 하나님 어느 영역, 일하시는 그 영역을 어디까지 생각해야 될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친히 보여줄 표적과 기사를 오늘날도 여전히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 교회는 굉장히 악하고 음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봤어요. 봤으면서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 정말 메시아라면 그 증거가 될 만한 표적을 좀 제발 보여줘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다른 걸 원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 이게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냐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표적과 기사, 기적이란 말도 하지만 기적은 영어로 miracle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signs and wonders예요. 표적과 기사. 어떤 걸 말할까 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거 뭐냐? 그야말로 이적이라는 말이에요. 표시라는 그런 뜻이고 기사는 헬라어로 테라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또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을 할 때 기사다라고 원더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단어는 항상 함께 사용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렇게 행하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표적과 이적을 나타날 때 signs and wonders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단순히 사람을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로서의 signs and wonders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사건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그래서 성경적인 표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래서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면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서도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오병이의 사건 아시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직접 혜택을 받았어요. 거기서 다 많이 먹었잖아요. 4,000명, 5,000명 먹었잖아요. 그리고 먹었고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경험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또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표적을 직접 봤어. 그리고 상황도 인지했어. 그러면서 말해, 이분이 세상에 오실 진짜 선지자요, 그 다음에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엉뚱하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보고서도 이거를 엉뚱하게 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 많아.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적그리스도 이 세력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다 미혹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나 일반 백성이나 정말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다 똑같은 이유가 뭘까요? 왜요? 똑같은 표적을 보고서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반응해? 표적을 동일하게 봤으면서 그렇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은 그들 자체가 악하고 음란함으로 마음과 눈이 더럽혀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네 마음이 더러웠고 네 마음이 음란해서 그래. 네 눈이 더러워졌고 네 눈이 음란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고서 음란하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럴까요?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늘 그들 우리처럼 성경을 그들이죠. 그때는 율법이죠. 이걸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은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명예를 더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오직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더 따르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백성이요 거룩한 자들하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에게만 집중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란이에요. 이런 음란에 잡혀있던 그들이 지금까지 표적을 보여줬어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여러분 표적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는데 예수께서 보여준 기적들은 해당이 안 돼 라고 그래서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될까 하는 거예요.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귀로 들어도 눈으로 직접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이유가 바로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로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 나를 치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를 정죄한다고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들어.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진정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는 눈은요. 여러분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헬라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도.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버리는 걸 말해요. 보다 할 때. 그 에이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믿어버리. 그게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서 믿는 거. 그게 에이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상을 나타내는 헬라어 에이들론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와요. 우상. 아이들, 우리 아이돌이죠. 예. 그럼 뭐냐면 여기서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줘요. 나 우상 안 섬기는데 우상이 뭐냐는 걸 정확하게 알게 해줘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우상은 어떤 것을 말할까? 그러할 때 이거예요. 오늘 단어의 경계에서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판단대로 따라가면서 자신의 생각이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그 자체가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근거하면 하나님 뜻은 물어보지 않아.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내 생각이 옳아.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가는 거 우상이에요. 그게. 이런 눈으로 여러분 A도 이런 눈으로 주의 표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헬라어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 이 뭐냐면 그걸 보일 때 깊이 경험하고 마음으로 그 진리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 쉽게 표현하면. 도대체 저기 주님이 나한테 왜 이걸 보여줬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호라오. 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과 이적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에이도예요. 그럼 이 에이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있잖아요.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속에 예비하신 목적과 계획보다는 뭘 보게 돼요? 자신의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뭐가 나와 이제? 자기 본성이 나와요. 은혜가 있을 때는 은혜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은혜가 자기에서 식어지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이 호라오의 눈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고 판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까 그랬죠? 어떻게 악하고 음란함과 연결됐느냐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랬죠? 그들이 호라오의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걸 보여줄지라도 그들은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어. 그 보여줌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아.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돼서 순종하지 않는 게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뭔가 깨우칠 수도 있고 그렇죠. 새로운 걸 알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행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듣고 가요. 안 들으면 좋은데 듣고 가. 그러면 행하지 않을 때 악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그거 회개해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게 뭐 있어 내가 늘 말씀드렸죠. 그런 게 다 악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다양한 표적들이 있음에도 구원의 길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불경건함,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불신앙, 그리고 유선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음란이에요. 아까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마음과 눈이 이렇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가. 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면 다만 너희들이 보여줄 거는 없어.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의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는 사건 외에는 없다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표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요나 자신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앞으로 3일 동안 죽음에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적이냐는 거예요. 그들의 보여줄 거는,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보여줘도 걔들은 자기 기준에 안 맞아. 이 마지막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표적이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다양한 걸 보여줘도 믿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했던 그들은 그래서 어떤 표적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 아세요, 주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항상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표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 이러한 음란한 세대, 이렇게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이제 41, 42절에 있죠.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던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라 비유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당시에 니느웨 우리가 알잖아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곧바로 무릎 꿇고 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 국가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누구예요? 그들은 몰라요, 요나가 누군지. 근데 요나는 어떻게 낯선 사람이 와서 야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고 소문을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냥 어떤 표적도 보여준 게 아니야. 사실은 표적도 보여줬지 않았어. 그런데도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다 그냥 회개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여줘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보다 더 니느웨 사람도 악했죠. 그들보다 더 악하다고 입증된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을 잘못된 것을 그들이 일어나서 정죄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방 여왕 있죠. 남방 여왕이 어떤 여왕인지 그냥 남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왕이 솔로몬의 엄청난 지혜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왔어. 와서 본 것은 대단한 결정이에요. 어느 나라도 이 여왕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듣고자 오지 않았어요. 소문만 들었지. 근데 이 왕은 아니에요. 진짠가 확인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께서 직접 엄청난 표적을 보여줬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소문만 들었던 여왕은 찾아왔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표적을 해가고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바로 그 남방 여왕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정죄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게 뭡니까? 이들은 자신의 악하고 음란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표적을 보여준다 해도 거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지금 악하고 음란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대답을 못 줘. 본인들이 안 믿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예,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소홀히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계속적으로 질문해. 진짜 당신이 신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기준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 계심을 굳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믿든 말든. 예,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길고 장수배차 90살, 요즘은 100살까지 살아. 권력을 가져봤자 잠깐이야. 60, 70 되면 권력 그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눈은 그거 잠깐이고 먼지와 같은 저 존재들한테 내가 이렇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의 주권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주님은 이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까 그랬죠. 표적과 기사예요. 다시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하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본 적 있죠? 경험해 본 적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게 여러분 각자에게는 그게 표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나한테 방문했어.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일을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그게 그분에게는 일상적이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표적과 기사에 속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여러분 그 자연 속에도 그대로 나와요. 자연 속에서. 자연에 어떤 일이 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가 칩니다. 이거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진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아키엔젤을 통해서 땅을 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진, 화산, 뭐 이런 것 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이 사인과 이 표적과 기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항상 일어났던 것이고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니까 문제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다음에 그런 일도 있지만 이제 우리 인간을 볼 때 우리의 능력과 의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질병 아니면 암 같은 것을 치료해 버립니다. 뭐 이런 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 하여 그거 하세요. 예. 아니면 잘려나간 다리가 다시 생겨나 버려요. 이거 믿어져요? 이게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음란하다는 거야. 지금은 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이런 일들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 일하실 때 나타나세요. 19세기에 대부흥이 있을 때 강력하게 팔이 그냥 쭉 나와 버려요. 예. 또는 이런 말 있죠. 성경에 나오는 말 한마디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눈앞에 먹을 음식이 나타나는 이런 엄청난 그런 표적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만간 볼 수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활동하는 교회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에 해당돼요. 이런 거는 아무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교회나 목사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런 표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대환란 직전에 또 대환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표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건 실제예요. 앞으로 이제 이건 미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네, 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시기가 아닌 오늘날 지금이야. 아직 뭐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표제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표적이 뭐냐 하는 것을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이라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 암이 완전히 치유되고 또는 오병이어 같은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만 여러분이 생각이 국한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실제 생활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표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를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주위에서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행하려고 늘 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늘. 여러분이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잘할 때만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그분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주님 나 함께 하신다고? 이런 생각 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혹시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해야만 나한테 기적을 나타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 못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못하니까 함께 하지 않고 잘못하니까 뭐 이런 필요한 것을 하나님 일하지 않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서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해. 우리 아버지는 혼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알아도 너무 잘 몰라요. 자, 이런 생각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요, 여러분이 비록 잘못할 수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개입하시면서 일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그게 이적이요. 우리가 표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 자녀들이 변합니다.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했어요? 여러분은 잔소리밖에 안 해.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남편이 바꿔가지고 아이들 몸부림쳤어. 진짜 이거 몸쳤는데 열리지 않았던 것이 풀어져 버려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 열리고 변해버립니다. 누가 있어요? 내가 있나? 아니요. 또 이것도 있어요. 잘 될 것 같은 일이 순간에 막히고 풀리지 않아. 감사해요. 그게 막혀야 돼. 그거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중보기도에서 임신이 됐어. 이것도 누가 안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이게 고백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표적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의 문은 항상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세요. 잘 되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잘 될 것 같았던 것이 막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축복은 그렇습니다. 축복은
잘 되도록 문이 열리는 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 상식이죠. 근데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거를 막기 위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막아줘야 그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막아요. 그것도 축복이라는. 근데 우리는 축복은 잘 되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주를 도둑질 했더니 어느 순간 돈이 새 나가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역시 하나님만이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과 아이가 변하는 것에서 놀람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가 바뀌고 물론 나도 바뀌지만 그거 보면서 기쁘지 않아요? 예. 마케트 문이 이렇게 열려 가지고 아이고 너무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이게 행복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치료가 임한 경험했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외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런 모든 것들, 바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놀라게 하는 그게 기사예요. 원더스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표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같은 일들은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간증할 내용을 말하려고 한다면 술을 해야 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죠? 만약 그게 없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 맺어볼게요. 여쭤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종종 경험하시나요?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오기까지 각자의 삶과 가정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 같은 초자연적인 표적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차원에서의 기적, 표적, 그런 기사들은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의 가정에 맞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걸 제가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록해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 당장 주님 앞에 표적과 기사가 될 만한 부분은 이거예요. 예배당 구입과 재정의 초자연적인 게 풀어지는 거예요. 다들 말합니다. 돈도 없으면서 뭐 건물 살라고 그러고. 네, 맞아, 없어요 나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질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 풀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어떨까요? 교회는 이랬어요. 그럼 간단하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해서 여러분을 놀람을 감추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면 좋을까? 여러분이 정하고서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좀 해주세요라고 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해야하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서 여십니다. 여러분이 요청에 따라서 주님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표적, 오늘날도 살아계시다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돼. 그 동기는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소망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꼭 이거 이뤄주시요. 근데 안 돼도 어쩔 수 없고요. 이런 소망하는 기도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을 움직이니까 아버지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 갑자기 표적을 주신다고? 그럼 여러분 놀래요. 놀래는 그냥 좋아서 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놀래요. 나한테 뭐 달라고요? 또 나한테 뭐 혹시 나 뭐 선교사 시키려고요? 깜짝깜짝 놀래. 그래서 안 해요.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안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미안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뭐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미안해 가지고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시죠? 기도해라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걸 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이거 여러분 저기 해 주려고 하는 게 진짜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알아서 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해서 기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걸 원해요. 왜? 자기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거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지. 아이고 주님이 나한테까지 하려면 주님도 힘드시니까 나는 우리가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의심을 갖고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해달라 하라니까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는 버리지 못해요. 아니 사실 얘기하죠. 맞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바뀝니까? 바뀝니다. 근데 지금 남편의 모습 보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의심이에요. 그 기도.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이 행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원리에 근거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아닌 기도에 대해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 움직여요. 소망은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건 소망인데 그건 가지고 여러분 받지 못해요.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이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표적과 기사는 여러분과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표적과 기사문은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강력한 기도, 그리고 그러한 일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은 필수예요. 그 마음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 제발 내 딸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아들 딸 바꿔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은 또 일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할 때 주님이 일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필수다. 자, 그래서 올해 26년도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개인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그분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